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어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시몬의 장모를 중한 열병에서 낫게 하시고 밤늦게까지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으신 사람이셨기에 당연히 힘들고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다음날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란 새벽이 밝아오기 이전 어둠이 깔려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가 이 시간대를 강조한 것은 한적한 곳과 연관시키기 위해서인데, 한적한 곳은 광야와 같은 곳이 아니라 시몬의 장모가 살고 있는 동네를 벗어난 인적이 드문 곳을 말합니다. 이렇게 마가가 이른 시간대와 한적한 장소를 연결시킨 것은 이어지는 예수님의 기도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날이 밝은 시간대나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기도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이른 시간에 한적한 곳을 택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면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른 시간에 기도하러 가심으로 보이지 않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36절, 37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들이 자고 있을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나가셨으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시몬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는데 몰두했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뒤를 따라가 라는 표현은 그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찾고자 샅샅이 수색했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만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적과 기적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 역시 이적과 기적에 관심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38절, 39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신을 찾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음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마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시장, 장터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른 마을에 아무 곳이나 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 갔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마을의 장터로 간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곧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이 전도임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회당에 들어가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병은 다양한 종류의 피부 질환을 뜻하며 그 중에 하나가 오늘날의 한센병을 뜻합니다. 이런 피부 질환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이를 부정하고 위험한 병으로 간주했습니다. 당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처했습니다. 피부 질환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격리로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했습니다. 또한 종교적인 소외로 성전이나 회당 출입이 불가능했고 사람들이 다가올 때마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만 하는 심리적인 자기 멸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병을 죄에 대한 형벌로 간주했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깨끗하게 치료받기를 간구하자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즉 그를 만지셨던 것입니다. 41절 42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앞에서 언급한 대로 나병은 전염성이 있고 부정하고 위험한 병으로 간주되었기에 그 아무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신 것입니다. 분명 말씀만으로도 나병을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왜 나병 환자의 몸에 굳이 손을 대셨을까요? 그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를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지고도 나병에 걸리지 않으신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거룩함은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나병이 즉시 떠나갔다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나병도 순종하여 떠나가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그에게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43절 44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예수님은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이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지 이적을 행하는 인물로만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적을 통해 유명해지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칭송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침받은 그 사람에게 제사장에게만 가서 병이 나은 사실을 알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병에서 고침받은 그 사람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적을 자랑했습니다.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함으로 결국 예수님은 더 이상 드러나게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한적한 곳에 머무셨습니다. 그러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아왔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른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기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서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고 또한 그 뜻대로 사셨습니다. 그렇기에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될 분이셨지만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 특별히 기도하는 삶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루의 일과 가운데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자리를 마련함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